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인데 주제로 따지면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입니다. 이제 베스도가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고 하니까 베스도 입장에서 막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스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스도가 누구야? 로마 총독이죠. 어제 베스도 앞에 끌려온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는 딜레마가 있어요. 바울을 살려서 보내자니 유대인들이 완전 난리를 피우고 있고,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말대로 바울을 넘겨주자니 바울이 뭐예요? 무죄예요. 죄를 안 지었어요. 그렇다고 죄를 만들어서 억울하게 보낼 수도 없는 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 함부로 무죄한데 함부로 보냈다가 다른 사람한테 시비 걸리면 베스도는 사형감 쳐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라서 이제 그때 아그리빠 왕이 이제 베스도를 방문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아마 손자일 거예요. 헤롯 대왕의 손자가 아그리빠 왕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로데 왕가의 그 왕인데 이 아그리빠 왕 때 아그리빠 왕이 아마 선생님이 생각하기인데 아마 갈릴리 지역인가?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 분본왕,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된 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이제 아그리빠 왕 실존 인물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나중에 조사하면 나와요. 실제 그 사람이 쓴 비문도 나오고. 네, 그래 아그리빠 왕이 이제 찾아왔는데 그때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야. 왜?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고 아그리빠 왕은 그런 풍습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나도 참여해서 그 바울이라는 자 많은 말을 한번 들어보겠다 해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이 본문이 너무 짧게 좀 말씀 본문이 좀 더 길게 좀 읽으면 좋을 텐데 짧게 끊어놔서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고 2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저항을 합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데 이 갈등 구조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의 갈등이 뭐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곳으로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당시 가졌던 관습들이 굉장히 다양했죠. 유월절을 지켜야 됐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됐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금기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게 구약의 율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28가지 규칙을 자기들끼리 또 만들어. 예를 들어서 흙을 이기는 거. 예수님께서 6월절날 병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요. 뭐라고? 6월절날은 물건을 들고 가면 안 돼요. 물건을 들고 뭔가를 들고 5m 이상을 가면 죄를 범하는 거래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뭐라 했어요? 지금 병자를 고쳤잖아요. 죽어가는 병자를 고쳐가지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 시비를 걸어요? 야, 6월절 날은 물건을 들고 가면 안 되는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냐? 너 안식일을 어겼어. 너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거야. 얼탱이가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얼탱이가 없는 짓을 유대인들이 저지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지금 반유대주의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민족들의 선민 사상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오만했는지 많은 이방인들 근데 실제로 오만할 만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인들이 성적,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유대인들에 비하면 굉장히 타락한 상태이긴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다고 하는데 이방인들 입장에서 봐도 유대인들은 정말 도덕적으로 고귀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게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도 꽤 있었어요. 아마 어떤 분이 추정하기로는 유대교 신자들이 로마 전체 인구의 한 7%에서 8%가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유대 지방을 갔더니 다른 데보다 도덕적으로 괜찮네 해가지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고넬료죠. 고넬료. 근데 유대인들은 교만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모임에 껴주질 않아요. 언제 껴주냐면 4대 됐을 때 껴줘요. 네 손자 때는 우리 쪽에 들어와도 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뭘 너희들이 이상하게 만든 유월절 절기를 구약에서 말하는 유월절 절기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너희들끼리 기준을 정해가지고 말씀에도 없는 전통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해가지고 니들이 원하는 기준에 이방인들을 맞추려 하느냐 말씀대로 안 하고 이게 바울의 주장이었어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거침이 없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민감한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주장을 못했어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 오면 베드로가 괜히 일어난 게 되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방인들하고 감히 밥을 먹었으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만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했죠?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옳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거침이 없었어요. 굉장히 단호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바울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유대인들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많은 사도들인데 바울을 죽이고자 한 것은 바울이 그만큼 이방인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거침없이. 아주 거침없이. 할례도 필요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거부한 것은 절대 아니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앞에 전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말씀을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내가 왜 복음을 믿고 있고 내가 왜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믿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결정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아테네에서도 전했고 이제 로마에서도 전합니다. 예. 이게 바울은 준비가 돼 있죠. 예. 바울은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의 권세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다스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고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에 가고 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사람이 속한 사회와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고 더 청결하게 되어지고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가 속한 사회와 문화와 나라가 사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종말에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종말에 대비하는 자세는 다른 거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자, 산속에 들어가자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받고 땅끝까지 가라고 안 했어요. 땅끝까지 가라는 것은 지역적 땅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적 땅끝, 문화적 땅끝, 분야적 땅끝 다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든 모든 세대에서든 모든 사회에서든 그 어떤 자리에서든 예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도록 하게 하라.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준비가 돼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록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나중에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위치에서 우리가 가진 실력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비전을 꾸고 그래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우리가 먼저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준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